예전에 제가 동해 바닷가에서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수 송창식의 노래였던가요? 그 노랫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그런 가사가 기억이 나면서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그 태양을 한참 동안 보면서 그 장면에 압도된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 흡사 이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중에는 마치 태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미명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밤 같은 그런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은 어김없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선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새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별로 다른 것은 하는 것 없어도 그 마지막 순환과 십자가의 본문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봐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과 그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한참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는요, 모두 다 주님의 그 하신 일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고 위대한 사역이었는지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굉장히 슬퍼하는 얼굴이고 좌절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기는 했지만 가서 준비한 향품을 어떻게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냥 무작정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련한 여인들이고 정말 똑똑하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여인네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 시신이 수습되고 처리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이 났구나, 그 끝이 난 장면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덤 앞은 큰 돌로 막아져 있었고
또 이 돌은 장정 20명 정도가 힘껏 덤비고 밀어야 굴려지는 그런 것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비는 얼마나 삼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봐 아주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무덤가로 가면서 그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이 이만저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누군가의 그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은요, 무모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한참을 비웃을 만한 그런 일을 여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요, 이 여인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똑똑하면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안 되는 줄 알지만 또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리석은 줄 알지만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즘 시대 이런 여인들의 마음이 참 무척 그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럴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머리보다 행동이 빠른 그런 대책 없지만 진정성 있는 이 여인들, 신실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묵묵하게 지켜낸 그 여인들에게 주님을 그토록 연모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고, 이런 여인들의 신실한 신앙 위에 교회가 더욱 우뚝 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자, 놀랍게도 여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 정말 기적적인 장면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돌이,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죠.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여인들은 몹시 놀랐고 떨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이것을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여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이 여인들의 감정을 성경은 놀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흰옷 입은 청년이 앉은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 상반절에서 천사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을 연결시켜 보면 놀래도 되게 놀랬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도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고 그렇게 전하는데 몹시 놀라서 떨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다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다라는 말을 좀 더 원어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놀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대단히 놀랬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은 그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부활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 이해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쉽게 믿어지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체험되는 고유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만남이 더욱 깊어지고 그 만남이 더욱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걸 맛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샘표 간장인 줄 알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도 만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런 부활의 그 감동과 떨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고,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해되고 그 주님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주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속에서 주님과 접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신비한 체험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공고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머리로 알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사건이자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가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또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감옥에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했던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주님과 함께 했고, 모진 고문을 다 몸소 받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뻐한다고. 자기가 비록 감옥살이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환호를 주는 것을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똑똑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은 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 차디찬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소설 죄와 벌, 유령의 작가로 유명한 이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심오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감하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도 나는 그런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똑똑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험한 산골을 가도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척박한 선교지라는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신앙 아닐까 새롭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낯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이 이내 든든해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면 그분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인생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길에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거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전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못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도 없다고 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숨통이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척박한 삶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선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의미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살맛 나는 인생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던 곳 아닙니까? 그 사역의 현장, 그리고 그 주님과 새롭게 만나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늘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실패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고 한계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야곱을 너무도 잘 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꾸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권면을 따라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과거에 묶인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전의 못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그 주님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인자한 음성으로 괜찮다, 새롭게 출발하자 권면하실 줄 믿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의 해가 우리에게 떠올랐습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실패와 무능의 자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들처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과 분명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새롭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비추시는 것은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전의 모든 어두웠던 삶, 그리고 실패와 무능의 삶,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놓여있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발돋움으로 우리의 새로운 페이지를 수놓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 하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67장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